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 받기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아멘. 예수님이 기적을 요구하는 유대인이 기적을 요구하는데 그 기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기적. 그래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든지 그분의 감정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근데요, 문맥 속에서 읽다 보면 유대인들의 요구에 일말의 공감도 없이 단칼에 거절하시는 그분의 단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 받기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유대인들의 요구에 노라고 말씀하신 후에 차갑게 등을 돌리고 발을 옮기시는 그분의 뒷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도 요나의 기적보다 더한 것을, 더 엄청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왜 요나의 기적밖에는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다고 하셨을까? 왜? 요나의 기적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많은 기적들보다 그게 과연 더 대단한 것일까? 전 요나의 기적이 궁금합니다. 요나의 기적. 요나의 기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요나의 기적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저는 그 정체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나의 기적은 대략 이런 겁니다. 어느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너 니느웨 성에 가서 다음과 같이 외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음과 같이 외쳐라.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근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반대 방향. 요나는 니느웨 성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라는 도시로 향합니다. 다시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그 배를 마침 만나서 그 배를 타게 돼요. 그러나 순탄하게 출항을 하던 배는요, 바다 한가운데서 굉장히 심한 폭풍을 만납니다. 폭풍. 선장과 선원들이 폭풍을 만난 원인을 찾던 중에 바로 요나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요나도요, 자신의 잘못 때문인 것을 흔쾌하게 인정하고 그가 그럼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를 바다에 던져라. 요나는요, 큰 물고기한테 먹힙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 큰 물고기가 해안 근처에 토하고 난 다음에 그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요나의 기적입니다. 요나의 기적. 물론 이것도 기적 중에 굉장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죠? 큰 물고기에 잡혀 먹혔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다면 아마 이 사건은 지금도 전 세계 뉴스의 특종감이 되었을 겁니다. 특종감. 그렇다면
요나의 기적이 말하고 싶은 게 이게 다일까? 이게 다일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동안 무사히 돌아온 게 요나의 기적이 말하고 싶어한 그 메시지의 전부일까? 요나의 기적이 전하고 싶어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우리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린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서와 이사야를 살펴볼 때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우린 먼저 이사야서를 읽어야 합니다. 이사야서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선지자 이사야가 예레미야보다 대략 100년 넘게 앞서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 근데요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다 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22장만 보면 됩니다. 이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이사야서 2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엘람 군대는 화살통을 메고 왔고 기마대와 병거대가 그들과 함께 왔으며 기르 군대는 방패를 들고 왔다. 너희 기름진 골짜기들은 병거부대의 주둔지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문 앞 광장은 기마부대의 주둔지가 되었다. 유다의 방어선이 뚫렸다. 그때 너희는 수풀궁에 있는 무기를 꺼내어 오고 다윗성에 뚫린 곳이 많은 것을 보았고 아렛못에 있는 물을 저장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집에 수를 세어보고는 더러는 허물어다가 뚫린 성벽을 막았다. 우린 엘람 군대와 기르 군대가 어떤 부대인지를 압니다. 그죠? 이들은 아시리아의 정예 부대입니다. 정예 부대예요. 가장 화살을 잘 쏘고요. 그리고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용맹한 부대입니다. 아시리아의 특수 부대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삽시간에 무너뜨린 후에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 영토 안에 있는 대부분의 성읍들이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 이미 초토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사람들, 거의 패닉 상태, 그 직전까지 간 것처럼 보입니다. 수풀궁,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솔로몬의 왕궁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궁에서 무기를 꺼내옵니다. 무기를 꺼내왔는데 벌써 다윗성이 뚫렸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아시리아 군인들이 성벽을 넘지 못하게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고 물을 넣어 방어 진지를 구축합니다. 피난을 떠난 빈집이 있는지 확인하고 멸종한 집을 허물어서 무너진 성벽을 막아봅니다. 근데요, 다행히, 너무 다행스럽게 주전 701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남왕국 유대에 대한 침략을 전격적으로 멈추고 본국으로 철수합니다. 철수해요. 예루살렘의 성만 무너뜨리면 이스라엘 전체가 자신의 땅이 되는데 사네립은 일체의 모든 공격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요. 성사학자들은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급하게 철수한 이유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먼저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전에 장남을 왕세자에서 폐위하고 차남을 왕세자로 임명을 했는데 사네립이 오랫동안 나라를 비운 사이에 장남이 구테타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네립의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아시리아인들 사이에서는요, 질병은 신이 내리는 형벌로 생각했고, 병에 걸린 왕은 신들이 그를 버렸다는 증거로 삼았다고 합니다. 사내립은 가능한 한 빨리 본국으로 귀국해서 내란을 틀어막고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고자 했을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6절에서 37절.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그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 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남왕국 유다에 대한 침략을 멈추고 그래도 제때에 그가 본국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돌아가서 치료도 받고 내란도 막았지만 결국 큰아들 장남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 백성들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환호하기 시작해요. 그 모든 전쟁의 위협과 전쟁의 공포가 남왕국 땅에서 순식간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평화가 왔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셨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하셨다. 남왕국 유다 사람들,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당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사실 그들이 보인 행동은 가히 충격적이고 경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였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 대고 말씀하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제 멈춰야 돼요. 말을 해도, 부탁을 해도, 당부를 하고, 알려주어도 듣지 않는다면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근데요, 그분의 말씀은 멈추질 않습니다. 안 멈춰요. 이사야 2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것은 환상골짜기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너희가 무슨 변을 당하였기에 모두 지붕에 올라가 있느냐? 폭동으로 가득 찬 성읍, 시끄러움과 소동으로 가득 찬 도성아. 이번 전쟁에 죽을 사람들은 칼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다 도망치기에 바빴고 활도 한번 쏘아보지 못하고 사로잡혔다. 사로잡힌 너희들도 아직 적군이 멀리 있는데도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포로가 되었다. 이사야는 비록 아시리아 군대는 철수를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지만 만약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더 강하고 더 무자비하고 더 폭력적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한다고 경고합니다. 바로 이사야는 환상 골짜기에서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큰 혼란에 빠진 남왕국 유다의 불행과 고통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더 큰 진노가 임박할 수 있다고 예언하지만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 듣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우린 이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이사야서 다음으로 예레미야서를 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인 남왕국 유다 백성을 향해 그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분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받은 남왕국 유다 백성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함께 치게 하며 그 주위의 모든 민족을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영원히 놀라움과 빈정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영원한 폐허더미로 만들겠다. 내가 그들에게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 맷돌질하는 소리, 등불빛을 모두 사라지게 하겠다.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시작한 때는 대략 주전 79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전 790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시작한 건 주전 630년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와 예레미야 사이에는 160년의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160년. 여러분, 결국 이 말은 160년 동안 하나님은 남은국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그리고 160년 동안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동일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60년 동안을 기다렸고 160년 동안 동일한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듣지 않습니다. 이들은 16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의 기적이 나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다고 나온 게 아주 평범하게 느껴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4일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루 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이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일렀다.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나의 기적입니다. 요나의 기적.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신만만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160년 동안 동일한 메시지를 듣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이었던 니느웨의 사람들, 요나 선지자가 단 하루 동안 길거리를 걸으며 외쳤고 그 외침에 그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즉시 회개합니다. 요나가 전한 말을 믿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것, 이건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만큼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내 생각 그리고 내 판단보다 그분의 말씀을 우선 듣겠다고 다짐하고 애쓰며 사는 것, 이게 바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 삶이 다하는 날까지 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